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다시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20장부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미스바 총회가 사사기 20장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죠. 미스바에 모인 것을 미스바 총회라고 부릅니다. 이때 칼을 든 보병만 40만 명의 대군이 모였고요. 그 앞에서 레위 사람이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장면이 20장에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기브아 사람들, 그리고 아내를 욕보여 죽게 했다라고 고발을 하죠. 레위 사람이 자신의 잘못은 숨기고 기브아의 악행은 부풀려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때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불타는 듯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기브아 사람들을 당장 내놓아라, 죽이겠다.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대화하거나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그래? 전쟁하자라고 당장 일어섭니다. 굉장히 쉽게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미스바 총회 사사기 20장에서 살펴보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가 이렇게 쉽게 분노할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연합군은 저 나쁜 놈들을 죽이자고 달려드는 모습, 베냐민 지파는 공의를 세우려는 노력 전혀 없이 누가 감히 우리 동족을 건드려 칼을 들고 맞서는 것이죠. 40만 대군의 이스라엘 연합군에 맞서서 이때 일어난 베냐민 지파가 26,700명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두 군대가 큰 고통을 겪죠. 이스라엘 연합군은 4만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2만 5천 명, 총 6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연합군의 피해도 엄청나지만 베냐민 지파의 군대는 600명을 제외하고 모두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군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베냐민 지파의 도시까지 쳐들어가서 민간인들도 수없이 죽이죠. 특히 이때 여인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이 전쟁 중에 혈기와 분노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한 서약을 하는데 21장 1절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딸을 우리 지파 중 누구도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는 주지 않겠다. 여러분, 이 서약을 그대로 이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가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다 죽었고요. 남자는 이제 겨우 살아남은 600명 있긴 있지만 아무와도 결혼할 수 없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가 소멸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우는 장면이 2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며.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통곡하고 있을까요? 이제라도 자신들의 성급한 분노를 회개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피해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제 베냐민이 멸문이 되면 더 이상 이스라엘 전체마저 언약의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통곡은 긍휼과 자비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감정의 산물에서 나온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렇게 된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면서 원망하죠. 3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께 원망을 할 일이 아닌데 그들이 쉽게 분노한 잘못이죠. 함부로 혈기를 따라 성급하게 서약한 자신들의 잘못은 쏙 빼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들이 고민하며 내놓았다는 해결책이 아주 회개망측하고 잔인한 방식입니다. 이들의 해결책은 두 가지였는데, 첫째, 야베스 길르앗을 쳐서 모두 죽이고 그 처녀들을 빼앗아 베냐민 지파에게 주자. 둘째, 실로에서 축제가 열리는데 그때 참석한 여자들을 납치할 수 있도록 베냐민 지파에게 허락하자. 그들을 아내로 삼도록 베냐민 지파에게 말하자.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잔인하죠. 실소가 나올 만큼 어이없는 이 두 가지의 결정에 그들이 아주 궁색한 나름대로의 근거를 덧붙입니다. 야베스 길르앗은 왜 치는가? 그들이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죄를 물어서 마치 정의를 행하는 것처럼 쳐들어가 모두 죽이고 처녀들을 납치해 옵니다. 진짜 목적이 뭐였어요? 처녀들을 잡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기 위한 것입니다. 400명을 잡아옵니다. 이 목적은 은근히 숨깁니다. 그리고 실로에 가서 축제 때 참석한 이 여인들을 납치하는 이 대납치극의 근거는 무엇으로 설명하죠? 오늘 22절입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 처녀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그러니까 그 납치당한 여인들의 가족이 항의를 하면 그들에게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는 서약을 어긴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납치되어 가는 여인들의 처지와 생이별을 당하는 가족들에게 내세운 변명이 겨우 서약을 어기지 않았으니 된 것 아니냐.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멸문을 막았으니 오히려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망가졌는가? 이렇게 하면 이방인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이방인보다 더하죠. 더한 악행을 저지르면서 교묘하게 신앙과 언약이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역겨운 행동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그리고 사사기 전체의 결론이 바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을 때 사람들은 모두 각자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갑니다. 사사기는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죠. 주일에 저희 예담 식구들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사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1장 29절부터 32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죄의 목록들이
사사기에 그대로 나타나 있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무자비함. 그리고 로마서 1장 32절이 특히 두려운데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알고도 행한다. 그리고 옳다고 자신을 속인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서로 옳다고 말한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만이 아닌 것 아시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늘 사사기에서 보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후에 살인을 결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선명하게 단단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바로 나에게도 지체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계하고 두려움에 마음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연습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순종 연습이죠. 나의 왕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실 때에도, 나의 감정과 반대되는 일을 지시하실 때에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칫하면 혈기에 사로잡혀 사단의 도구가 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동시에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사사기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지요. 사람의 실수를 바꾸어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하시는 것, 우리 사사기에서 살펴봅니다.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게 된 것.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왕비 에스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무리들이 나타날 때 거기에 베냐민 지파 1만 2천 명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와 왕비 에스더와 사도 바울과 1만 2천 명의 베냐민 지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그들이 그날 자기 생각대로 참혹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일하셨을 것입니다. 무릎 꿇고 그들이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엎드렸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맙시다.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손에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길을 오롯이 걸어가십시다. 우리가 드렸던 찬양,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속한 분, 내가 믿는 분,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내 노래 되시는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붙어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손으로 인도하시는 오늘 하루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